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들 다스리시는 보호하되 우리 자녀 삼으신 열방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나당 받아 밝게 빛나는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 존귀하신 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뮤트로 할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주일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 모두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비할 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났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여전히 나의 삶이 자신의 것으로 고집하며 자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고 죄성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 위하여 죽기까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또다시 만나게 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의 훈련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상을 기억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상을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 사명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옵고 분주한 마음과 우리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염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거짓 실상의 현혹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 온 인도네시아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내려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새로이 세움을 받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충성된 종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이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권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입술의 권세에 깨져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귀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일어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오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교헌금을 통하여 또 구역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항상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헌금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사 그 삶에 11조가 나날이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일꾼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길이 막힌 이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주님 놀라운 능력의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운 많은 장애물들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해결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성령께서 해석하시고 또 우리 삶의 놀라운 도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 한도요 성도님, 주영현 집사님, 우리 막내 레비가 첫 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평생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레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신앙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고 또한 믿음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가정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아이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등록한 가족을 기억하사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그 첫 발걸음이 주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날마다 주님 뜻에 합당한 귀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예배 또 기도회 모임에 또 힘써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예배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21일간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로 방송으로 송출이 되는 기도회입니다. 우리 벌써 3년째에 접어듭니다. 우리 매 시간마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 보시면 헌금 봉투 있는데 기도카드 다니엘 기도회 기도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쓰실 수 있고 또 출석 체크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좋은 기도회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가족 성경 공부가 11월 5일 주일부터 4주간 매주일 12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믿음교회 새가족들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가족은 교회에서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새가족 전도팀장 서영자 권사님 또는 박은선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및 견신 예식이 11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유소년 세례 7세 이상, 그다음에 일반 세례는 15세 이상, 그리고 견신 예식은 유아 세례를 받은 15세 이상의 우리 친구들이 받겠습니다. 세례 교육은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청도 29일까지 고유미 전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믿음 문화 강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꺼번에 강좌를 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동아리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뜻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허락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동아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퀼트 동아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탁구도 점점 실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인리어 동아리 또 아주 굉장한 열정적인 강의 속에서 아주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친목할 수 있는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등산 가고 싶으신 분들은 등산 동아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주일이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일을 피해서 가시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동아리를 만드시면은 뭐 주기적으로 등산을 하던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하여튼 지혜롭게 좋은 그런 아이템들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동아리를 이제 통기타를 배우는 동아리를 열어야 되는데 아직 그분이 허락을 안 하셔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예배를 드리신다면 빨리빨리 허락을 하셔서 기타 동아리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만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선 축구 경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직스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열린교회와 소망교회와 친선으로 축구 경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또 오늘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선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친선이라도 일단 이기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기로 했는데 오셨나요?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까? 좋습니다. 예. 일단 자신감으로는 1등입니다. 오늘 좋은 결과 또 좋은 친교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떡은 우리 한도요 성도님, 주영현 집사님, 막내 레비가 이제 첫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도요 성도님, 주영현 집사님, 레비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는 저 위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지원 장로님, 우리 어머님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 이제 환송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평안을 더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어머니의 기도가 또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축하할 것은 오늘 장로님이 생신이셔요. 뭐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박수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게 한 명만 또 생일 축하 안 하기가 뭐한데 오늘 저기 우리 중고등부 승주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감사금을 올렸는데 또 혼자만 안 하면 서운하니까 우리 승주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날짜는 오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 새롭게 등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벌써 몇 번 우리 교회에 나오셨고 이미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진우 성도님, 배지혜 성도님, 우리 모의에 살고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시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샬롬 성가대 그 사랑 크고도 놀랍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이제 전쟁 때 베트남에 파병되셨던 분들은 내가 월남에서 싸울 때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들어보면은 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무슨 영화에 나오는 람보들처럼 그렇게 막 싸웠던 그런 무용담을 이야기를 하죠. 모든 총알들이 다 비껴 지나가고 아무리 수류탄을 던져도 우리는 죽지 않고 지뢰를 밟아도 살아남는 아주 굉장한 우리 군대의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말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날마다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또 우리가 학창 시절의 이야기들 또 많이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그 친구가 지금 커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옛날의 이야기들을 자꾸 돌이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아픈 기억들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옛날 일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이 과거의 추억과 사건들을 다시 되새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다윗의 경우, 그리고 이 시편을 썼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나에게 어떻게 피할 바위가 되셨는가,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 성경의 인물처럼 이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진 많은 그런 사건들을 추억하며 말하기를 좋아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에 대해서 신앙의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누군가 하나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한 그런 간증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면은 우리 구역 모임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냥 어떤 기관 모임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것이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은 이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어르신들 신방할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갑니다. 보통 2시간, 3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신방을 가죠. 저희는 그분들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를 경험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었는가 정말 적나라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지나고 6.25 이 전쟁 때에 어떤 참상이 있었는지 제가 그 전장을 누비면서 피난을 다니면서 폐허가 된 도시 속을 헤매면서 저는 그분과 함께 굶주리며 그렇게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또 6.25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격동의 시기를 거치는 그런 삶의 애환을 그분을 통해서 듣고 간접으로 경험한 이후에야 저는 말을 꺼냅니다. 권사님, 제가 왜 신방을 왔냐 하면요, 이런 일 때문에 신방을 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인의 이제 간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는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제가 가려고 했던 이 신방의 목적은 한 10분 만에 끝나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게 들어주는 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그분한테는 참 이게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좋은 기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듣기 싫어도 그래도 듣는 거죠. 사실은 그분의 인생사를 잘 압니다. 이게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신방 갈 때마다 똑같은 6.25를 겪고 똑같은 일제 강점기를 겪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되새기고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고 되새기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그 과거의 추억과 그 되새김이 결국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마음, 그리고 내 인생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모습이셨어.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겨납니다. 그런 우리가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자신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인데 그것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그 정도도 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러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봤다면 정말 우리 눈앞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봤다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상을 또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 속에 그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동료 모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삼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나와 동떨어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 나는 그냥 그분의 도움을 잠시 받았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이 1장에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모세가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우리 동료가 아닌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진 홍해를 걸어가고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참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를 인도하였던 이 모세라고 표현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굉장히 정없는 표현입니다. 사실 근데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것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나요? 근데 이들은 지금 말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추억들이 하나님의 인도라 믿는다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뭔가 굉장히 낯선 하나님, 뭔가 굉장히 낯선 모세, 그렇게 성경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들이 그 다음 리더십인 아론에게로 찾아갑니다. 금을 모아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을까요? 아론은 모세하고는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죠. 그때 아론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고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게 될 때에 그 형상은 어떤 이미지였는가 하면은 그 아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그 형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게 금송아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론의 내면에 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는 8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애굽에서 보아왔던 수많은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던 많은 짐승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그런 짐승들에 대한, 그런 우상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는 그가 알 수 없었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내면에 있던 하나님, 그러니까 평소에도 아론은 하나님 그러면은 그런 걸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튀어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송아지였던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다음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번제를 하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거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위대함을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들이 먹고 앉아서 뭐 놀고 일어나 뛰놀고 잔치를 벌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제지되지 않은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고 우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쳤죠.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교묘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것이죠. 그 능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형상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신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하고는 정반대이죠.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홍해의 이야기, 만나의 이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샘물이 터진 이야기,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날마다 보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제 식상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식상해집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것, 뭐 또 하나님이 하시면 또 솟아날 텐데 뭐 그게 감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에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 바닷물을 가르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 갈라진 그 가운데를 건너는데, 와, 내 옆에 친구는 수레에 바퀴가 빠지고 어떤 애는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도 그 마른 땅이 있어가지고 옆에는 막 물속에는 고기가 보이고 내가 거기를 건너왔잖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보면서, 야, 다른 레시피는 없냐? 이 만나 맨날 똑같이 먹는 거 말고 뭔가 뭉쳐가지고 뭐 송편을 만든다던가 만두를 만든다던가 뭔가 좀 다른 건 없을까? 레시피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졌을 때 그들 안에서는 이제 식상함이 생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번은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들이 되어지겠죠. 한두 번은 그들에게 놀라운 감동이 되어지고 기쁜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지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다시 기적이 있었으면, 다시 홍해가 갈라졌으면, 다시 만나가 내리고 이 만나 이런 거 말고 뭔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아무런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해.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되새기며 한다는 결과가 뭔가 하면은 우상을 만든 겁니다. 또 다른 기적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죠. 처음에는요, 이 금고리들을요 백성이 걷습니다. 아론이 걷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조각칼로 새깁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물어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이게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생각을 못 버리는 거죠. 기적, 뭔가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그 송아지가 불 가운데로 금을 던졌더니 갑자기 튀어나온 송아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그 길로 걸어갔을 거라는 것이죠. 현대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예수님의 형상을 창조합니다. 자기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경 말씀만 줄을 짝짝 긋죠. 그리고 그것만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내 마음 편한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아멘이라고 하죠. 하지만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리고 굉장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떨 때는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화가 나고 내 모습에 부딪혔을 때 이건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정말 불편하게 할 때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얼마나 거부하고 얼마나 마음을 닫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까?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형상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형상에 맞춰서 예수님을 섬길 때가 많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내가 섬기고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일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만을 우리는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욕망에 맞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어느 수준까지 끌어내리는가 하면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나님, 나보다 조금 더 돈이 많고,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조금 더 지혜가 많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내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도 미니멀 라이프가 되나요? 하나님을 축소시켜가지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가지고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혀 성경과는 다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겁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요, 둘 가운데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형상을 자신의 욕망에 맞추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과연 어느 모습의 사람들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혹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홍해가 갈라졌던 그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만나가 내렸던 그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일부분의 하나님, 그것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기억 속에 역사하셨던 그때 하나님, 그때의 신앙생활,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그때의 추억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 추억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는 추억입니까? 그 추억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해 하는 그런 추억들입니까?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교회에 놀라운 일들 많이 있었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기억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옛날에 부흥을 했었고 옛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근데 이것을 말할 때에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때에 내가 뭐를 했는데, 그때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 이 추억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이 되어지면 이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연결점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그 기적,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삶에서 나타났던 많은 기적들, 이것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했던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서 그때 그랬으니까, 그때 뜨거웠으니까. 어떤 식구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라. 나도 한때는 뜨거웠던 연탄재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다 타고 나서 재만 남아서 골목에 굴러다니고 발길에 채이고 눈 올 때 부셔가지고 길 안 미끄러지게 하고 그런 용도이지만은 한때는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 식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나도 한때는 뜨거웠다고. 왕년에 안 뜨거웠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대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대장 한 번씩 해보고 하다못해 골목 대장이라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죠. 적어도 해외 나가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내세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뜨겁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뜨겁습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탄재라는 것이죠. 과거에 뜨거웠던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뜨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오늘 뜨겁지 않으면, 오늘 섬기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연탄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거를 이야기하고 수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말할 때 거기 혹시 주인공이 나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니, 내가 어떻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서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는 뭘 더 추구해야 되는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요, 출발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그 기쁨,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고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승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딸랑 구원받고, 딸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딸랑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에서 건짐을 받겠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입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넓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연못의 한가에서 그냥 조약돌이나 줍고 있는, 해변가에서 그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모래 알갱이를 쐬고 있는 그 모습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느낌대로 현실 속에서 살다가 힘들면 무조건 또 그때의 기적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때의 체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또 홍해를 갈라보십시오, 또 나를 치료해 보십시오, 내 병을 낫게 해보십시오, 내 어려운 문제를 또 해결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나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그 기적만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면서 기적을 내려달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앉아서 또 홍해를 갈라보시라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보시라고,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보시라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진 않은지 오늘 우리는 돌이켜 보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을 했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또 올라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기적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 그는 그것을 위하여서 또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 우리가 체험하겠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잠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증거인 것이지, 그 모든 체험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이 나으신 분들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 문제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많은 추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죠. 서로 그것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열정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속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내가 하는 일들은 그분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한편으로는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믿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보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